안양대학교 HK 사업단의 단장으로 있는 강문석 교수가 번역한 피지올로구스 라틴어 번역주에 나오는 글 하나를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피지올로구스는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동물, 돌, 나무 등에 관한 중세 이야기 모음집입니다. 마치 이솝 우화집과 같은 책입니다. 이 우화집은 중세시대 가장 인기 있고 널리 읽힌 책 중에 하나입니다. 중세시대에 이제 신앙적으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동물이나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영적 메시지를 담아서 교육했던 그런 이제 이야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책에 소개된 여우에 관한 글을 소개해드리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우는 간교하고 매우 교활하며 부지런하기까지 한다. 여우는 허기지고 먹을 것을 찾지 못하면 붉은 진흙이 있는 곳을 찾고 그 위에 뒹군다. 그러면 온몸이 피투성이처럼 보인다. 그러고 나서 땅 위로 죽은 듯이 쓰러져 들어 눕는다. 숨을 들이쉬어 완전히 참아 부풀린다. 새들은 여우가 그렇게 부풀고 피투성이처럼 누워 있을 뿐만 아니라 입을 벌린 채 밖으로 늘어진 혀를 보면 여우가 죽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우 위로 내려와 앉는다. 여우가 죽었다고 생각하기에 여우를 먹기 위하여서 새들이 내려앉는 것이지요. 마침내 여우는 새들을 낚아채고 삼킨다. 여우가 얼마나 교활하고 또 강교하고 부지런한지 이렇게까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잡지 못하여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하였을 때에 붉은 진흙에 자기의 온몸을 뒹굴고 또 피투성이처럼 되게 한 이후에 땅 위에 퍼져 있는 그 모습, 또 죽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혀까지 내밀고 있는 그 죽은 채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새를 잡아 먹는다라는 그런 여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우는 마귀의 형상을 갖고 있다. 중세시대에 그 여우를 이야기하고 그 여우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메시지를 교훈으로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모든 자에게 죽은 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요. 마귀는 마치 죽은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교활하게 접근한다. 마치 여우와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마귀가 자기 목구멍에 죄인들을 잡고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완전한 자들에게는 여우는 정말 죽은 자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여우의 행실을 하고 싶어하는 자들은 스스로 여우, 즉 마귀의 육신으로 배를 채우길 원한다. 이 육신은 간음, 음란, 우상숭배, 주술,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기타 등등 이와 유사한 것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귀의 권세 아래 머물러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거리끼지요. 그러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여우와 같은 그 짓을 통하여서 그것을 행하여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 한다라는 것이지요. 간음, 음란, 우상 숭배, 주술, 살인, 도둑질 그런 것을 통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했습니다. 따라서 마귀의 행실을 붙잡혀 육적으로 사는 자들은 마귀에게 매여 사로잡히고 마귀의 사직들과 같아서
마귀와 함께 곧 멸망할 것이다. 영적 교훈을 이제 신약의 말씀 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바 되어 여우의 밥이 될 것이다. 요컨대 헤롯은 강교한 여우에 비유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저 여우에 대하여 헤롯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함이지요. 다른 곳에서도 한 서기관이 구원자께 들었다. 여우도 굴이 있다.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거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와 같이 담고 있지요. 또 솔로몬의 그 아가서에 나온 내용인 우리를 위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셨다. 피지올로구스의 우화집에 나오는 여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우는 참으로 강교하고 교활하고 부지런하기까지 합니다. 열심으로 그렇게 속이는 자, 잡아먹는 자 됩니다. 그 여우를 마귀에 빗대어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포도원 농장을 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의 하나님은 농부라 말씀하시며 농부가 예서 갖고 놓은 포도원 농장을 여우가 살며시 들어와 망가뜨린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키운 포도나무가 망가진다면, 그로 인해 열매를 가질 수 없다면 이는 낭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자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취하는지 속는지 망하는지 죽는 일인지 모른 채 그 일에 가담합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던 유토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세계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말합니다. 자유의 영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잣대와 윤리에 거칠 것이 없이 행동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또 살아내려 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이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이들을 향하여 바보, 그것도 못하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피지올로구스 우화집 여우편에 소개된 것처럼 간음, 음란, 우상숭배, 주술,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등 이러한 것은 이미 우리 사이에 깊숙이 들어와 자리하였습니다. 한번 우리 사회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는 또 어떻습니까? 대마초를 합법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좋은 것이라고 합법화시키고 그것을 국민들이 피우게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에서도 손금을 보고 타로점을 보며 연애관상 사주를 보고 그것들이 매우 신빙성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도 한다면 재미로 보는 것을 너무 야박하게 군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조금 고급스럽게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예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능은 예능으로 봐야지 다큐로 보면 안 된다고 은근슬쩍 그렁이 탑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합니다. 8년 전에 강동우 박사가 한국인의 외도 위험성 지수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라이나 생명과 강동우 성의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하여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109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980명, 개별 면접 조사 110명으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성인 남녀 중 외도 경험자가 남성이 50.8%, 여성이 9.3%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인 남성 외도율이 40대에서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성에 대하여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입니다. 우리 사회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자유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의 자유를 침해하면 방종으로 구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을 자유다 말할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그것은 괜찮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이지요. 정서적, 윤리적,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바르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거기 안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쾌락이 있고 만족이 있고 이러한 것을 왜 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그들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들이 말하면 자신들의 행동들이 부도덕한 행동으로 낙인 찍힐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고 싶은 그 일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어느새 우리나라는 결혼 전 순결에 대하여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순결은 마땅히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면 옛날 사람 취급을 합니다. 결혼 전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전에 여러 사람을 만나봐야 잘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어느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결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 번도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했던 옛 사람들이 더 오래 더 잘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 대하여 의리라 말합니다. 신뢰라고 말합니다.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을 고르는 형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맞춰주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대와의 차이를 세대 차이라고 일가름하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구시대 사람이라 옛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신시대이니 새로운 그 문화 속에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결혼은 서로를 믿고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자라 다른 생각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서로가 잘 맞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서로를 더욱 알아가고 맞추어가는 과정이 바로 결혼 생활입니다. 처음부터 잘 맞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맞추어가며 이것과 저것을 서로 조율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세상은 사회는 마귀는 우리에게 교묘하게 접근하여 우리의 생각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성에 대하여, 주술에 대하여, 결혼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 하고 조정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려는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교묘하게 들어와 자리하려고 하는 마귀 권세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분명하게 우리 안에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비로소 평강이, 참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그냥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평강은 치열한 싸움과 전쟁에서 이길 때 전리품과 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그 싸움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 싸움에서 이기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대신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승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감사로 받아들여야 할 것을 의심합니다. 그분은 진짜가 아니라고 세상은 외칩니다. 자기의 힘 없음으로 십자가에 죽은 존재로 만들곤 합니다. 로마의 정부에 의해, 군인들에 의해, 유대 총독과 대제사장들에 의하여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하여서 힘없이 무너진 무능한 개혁가로 만들곤 합니다. 십자가의 그 업적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그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 십자가에 대하여 실패한 개혁가, 실패한 구원자라고 하는 명패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가 목적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대하여 실패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개혁가를 죽였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 그 목적이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리하여 그 어린 양이 화목제물 되어 제사함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을 달성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하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실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형벌은 그 당시 가장 극악한 죄수들이 받았던 형벌이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그들과 동급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해야만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자리하게 합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거짓 증언한 것도 아니고, 폭력을 쓴 것도 아니고, 신성 모독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예수님을 살인자들과 강도들과 동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난 이후 그들은 승리하였다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광명의 빛을 비춰 주신 그분을 살인자로, 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보내시고 30년의 삶을 사시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되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신 사건이었습니다.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 오시고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리지 않으심이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침묵하셨습니다. 권세를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침묵이 우리를 살리심이 되었습니다. 그 승리가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승리의 평강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과 같이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불에 섭같이 사라지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아멘. 예수님은 더 이상 평강을 위하여 싸우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을 되셨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더 이상 마귀 권세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 위치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섭은 임나무, 풋나무 등 뗄나무를 통틀어 섭나무, 이것을 줄여 섭이라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 섭은 쉽게 금세 타버리는 재료를 일컫습니다. 더 이상 군인들의 신, 피 묻은 겉옷 필요 없게 되었음을 이와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전쟁에 나갈 군인이 필요치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이상의 전투나 전쟁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외적인 마귀의 권세들과 싸우는 그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의 권세 아래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모습들, 흔적들, 죄성,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그 흔적들과 싸우는 일이지요. 마귀 권세는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죄의 흔적을 계속 건들려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야. 마치 여우가 죽은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것을 취하는 그 욕심과 같이, 그 모습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여우같이 행동하며 그것들을 취하려 행동하는 것과 같이 우리 안에도 남아있는 그 욕심, 그것으로 인하여 싸우는 전쟁이라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에게 내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품에 우리를 온전히 감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 권세와 싸우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결코 마귀에게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귀는 늘 우리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넘어지도록 덫을 놓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형태입니다. 잠언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심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진정한 대상은 우리 안에 슬며시 들어온 죄의 그 흔적들, 죄의 습성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욕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작은 여우, 그것을 잡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하여 6절의 말씀과 같이 예언합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는 아기로 오심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야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기에 예수님은 아기로 오셔야 했습니다. 아기로 오셨지만 결코 악함이 없었습니다. 약한 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우리에게 예언되었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신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에게 참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그분의 열심 다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40세까지 전문 의사로 40세 이후에 말씀 사역자로 살면서 많은 성도와 청년들의 멘토가 되어준 박수흥 장로의 저서 우리 결혼회소에 소개된 글 하나를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결혼 50주년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목사님 내해를 무척이나 부러워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보기에 목사님 내해만큼 사이좋은 부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지난 50년간 목사님께서는 한 번도 사모님과 싸우지 않으시고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시는 것 같았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말씀합니다. 비결이라니요? 우리는 늘 싸웠습니다. 아니, 우리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우리는 싸우는 방법이 다르죠. 어떻게 싸우셨는데요? 라고 성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께서 껄껄 웃으시며 신혼 첫날 밤에 사모님과 했던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싸울 일이 있으면 뒷뜰을 거닐겠소. 싸울 일이 있으면 목사님은 뒷뜰을 거닐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사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싸울 일이 생기면 앞치마를 거꾸로 입겠어요. 교인들은 그 얘기를 듣고 침을 꼴깍 삼키며 묻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50년 동안 계속 뒷뜰을 거닐고 있어. 그러니 사모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앞치마를 거꾸로 입었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화목해 보이는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는 싸우지요. 멀리 있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지요. 잘 알고 있기에 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모르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탐욕, 여호와 같이 행동하려고 하는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싸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나, 은혜를 입었지만 온전히 아직도 영화되지 않은 성화되어져 가는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늘 고백하며 나와 잘 싸워 이겨 승리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